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 4교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다 보면 마치 사촌 형제나 다름없는, 친척과 다름없는 좋은 관계로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서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그 이웃사촌인 나라들끼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웃사촌이니까 친하게 지내야겠죠?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분명 이웃사촌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전 세계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곳곳에 잘 알려진 몇몇 나라, 인접해 있는 국경이 있는 나라끼리만 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국경을 인접하다 보면요, 주도권 싸움이 있게 되고 이권 다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이러한 관점으로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서로 화친 조약을 맺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나안 땅, 지금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요, 예전부터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충돌이 이루어지던 곳이었기 때문에요, 항상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에도 이런 외교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부터 34장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또 두 번째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 신명기 19장부터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25장은 이 중간 단락의 내용인데요, 일상생활에 관한 법과 또한 사회 정의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전체를 살펴보면 40의 감한 매를 때리는 것들이나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그리고 죽은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후사를 이을 것인가, 혹은 서로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등 이 주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이 내용과 주제와 전혀 무관한 외교 관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아말렉에 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흔적을 없애버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한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1세대들은 직접 그 홍해를 건너왔고 또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직접 겪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이 생고생을 하고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요,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생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기억들이 상대적으로 1세대들보다는 덜 생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2세대에게 모든 이야기는 사실 거리가 있는, 그리고 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가기에 앞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었을 거고, 또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서 참된 안식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풀어 오르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그 흔적을,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이 외교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풀어야 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 아말렉을 왜 그토록 심판하시고자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 민족 중에 콕 집어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저 가까이 하지 말고 외교 관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라 정도만 권면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권면하셨을까?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삼사교구와 동신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 민족 중에 아말렉을 콕 집은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이방 민족 중에 아말렉을 콕 집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출애굽 2세대에게 아말렉을 말한 이유는 분명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이 무엇인지 18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연약해졌을 때 그 내 뒤에 떨어진이라고 써 있는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후방에 뒤쳐져 있는 자들, 대열에 낙오된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은 이 뒤처진 이스라엘 후방을 갑작스럽게 기습해서요, 그들을 모두 멸절해 버리고자 합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라고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의 긴 여정으로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도 하필이면 그때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쳤다는 거죠. 18절 말씀대로 아말렉이 행한 이 일을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뒤에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소국 이스라엘을 강대국인 아말렉, 우리가 쳐서 무찌르겠다, 이들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막겠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은요,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 전쟁이 유리하게 되고,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게 되면은 전쟁이 불리하게 되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죠? 모세의 양 팔을 잡아서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는 승리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말렉을 친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들은 너희 1세대들이 그렇게 지쳐있고 후방에 뒤처져 있을 때, 긴 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너희들을 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분명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도 용서해야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그 잘못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과 고통을 호소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습당한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아픔과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은 잊지 말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사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민족 그 아말렉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약하게 권면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을까요? 이를 위해서 아말렉의 정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36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기서 아말렉의 이름이 어디서 몇 절에서 나오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몇 절에 나왔는지 금방 찾으셨죠? 12절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이 아말렉인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해족 속 엘론의 딸인 아다라는 사람을 만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첩의 후손인 아말렉이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같은 조상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형제 국가와도 같고 국경을 인접해 있는데 마치 그 에서의 형 에돔의 후예들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아말렉도 끈질기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이 인접해 있으니까 더더욱 주도권 싸움을 할 일이 많았을 거고요. 이로 인해 계속된 전쟁이 이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방비 상태일 때 비겁하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당시 아말렉은 애굽 다음 가는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만 믿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출애굽기 17장 말씀 중에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인지라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사실 이스라엘의 무기 수준은 꼬챙이나 막대기나 몽둥이 수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말렉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약소국 중에 약소국인 이스라엘, 더군다나 애굽의 노예살이하면서 그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렇게 힘든 고역을 겪느라 체력도 약했을 텐데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싸우려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특별히 그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여호와의 니시, 그러니까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으로 승리한 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괴롭힐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말렉을 무찔러 주겠다. 아무리 강대한 국가 아말렉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이 출애굽 당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괴롭혀왔고요. 통일왕국 사울왕의 통치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말렉 모든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사울왕이 보기에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 핑계로는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당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이 버림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아각 왕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도 나오는데요. 바사 아하수에로 왕 옆에서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을 물리쳐 버리자, 그들을 없애버리자고 건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각의 뜻이 뭐냐? 아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냐? 그것은 아말렉의 왕이라는 칭호인데요. 마치 바로 왕이 요셉 시대에도 나오고 모세 시대에도 나오니까 이 바로 왕은 죽지도 않고 400여 년 넘게 살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였던 것처럼 아말렉 왕의 호칭이 아각이었는데 아각의 후손이었다 하면은 그 아말렉 왕족, 그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끈질기게 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약속을 또 신명기 25장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직접 실현해 주시고 실제로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말렉은 끈질기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말렉은 옆에서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열강들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끈질기게 방해하고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염병으로 인한 직장이나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입니까?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아말렉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말렉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으로 인하여 쩔쩔매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강대국과 같은 아말렉을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삼사교구와 동신의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함께 읽은 19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5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지요.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문설주마다 붙여서 또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그렇게 외우라 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텔방 문 앞에도 그 사람들이 사는 문 앞에도 맥주자라고 해서 그 문설주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구원의 은혜도 혹은 잊지 못할 그런 고마운 일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잃어버려야 할 것만 잃어버려야 될 텐데 잊어버려야 하지 말아야 할 일조차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기록해 두기도 하고 핸드폰에 적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금세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신명기 25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채로 모세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아말렉을 무찔러야지 라고 하지만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릴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 19절에서 당부하는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일, 세 번역에서는 아말렉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일,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가 경험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2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또한 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처럼 아말렉의 기억과 흔적을 지워버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모든 사건이 비교적 덜 생생하고 잊어버릴 만한 2세대는 편안하게 되면은,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이것을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미간에 표로 붙이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일부는 기억나는데 전체가
기억나지 않는 일, 혹은 누구를 만나거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서 어떤 성경 구절이 기억나는데, 시편의 은혜로웠던 그 구절이 기억나는데 다 기억나지 않아서 차마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되뇌이며,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되뇌이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암송한 구절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외운 암송 구절,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외우라고,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의 그 악한 행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악한 세력의 정체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그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외워야 하겠습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여서 계속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암송하면서 잘 소화시켜야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이 행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모세의 두 번째 율법인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또 2022년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암송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나침반이 되게 합시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시다.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신명기 25장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아말렉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 무장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말렉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